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 그리고 집 모퉁이 돌은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돌이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 돌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건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건축이라는 것은 돌을 모아서 집을 짓는 것이, 그러므로 좋은 돌을 먼저 골라야 돼. 돌을 이렇게 고르다가 좋은 돌은 건축할 때 쓰기 위해서 모으고 나쁜 돌은 멀리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자, 이 사실이 이사야 53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건축자들이 돌을 고르다가 쓸모없이 없어 보이는 돌을 멀리 던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처럼 멀리 던져버렸다. 자, 이 사실도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뒤에 있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서 멀리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다시 주워다가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은 이 사실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죠.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의 모범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그 돌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집의 모퉁이돌과 같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빛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했다.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고 멸시해,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해. 그러다가 결국엔 어때요? 멀리 던져버려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을 주어다가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모퉁이 돌을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또 멀리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자, 이 사실이 이사야 4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가장 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버리고 또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때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의리를 들어서 더 높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미움당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예외가 되겠느냐? 아니다. 예수님까지도 멸시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너희를 들어서 더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 사람들이 버린 돌로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기이해요. 날마다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역전 드라마를 펼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높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길가에 버려진 돌을 멋진 집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런 것들이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셔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집에 꼭 필요한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